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된다는 말은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또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 두 개를 다 합쳐서 왕이면서 제사장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이제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건데, 근데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분이니까 우리 보고 모델, 왕 같은 제사장이라니까 우리 보고 모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되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요, 자녀들이 내 자녀일까 하나님의 자녀일까,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내 자녀일까 하나님의 자녀일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고 싶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는 하고 싶은데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 자녀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기 자녀 같은데 할 수 있는 게 뭐 있나요? 여러분이 자녀가 아프면 어디로 데려가요? 병원 데려가겠죠. 아니면 기도해 주겠고, 그죠? 병을 낫게 하는 것은 다른 거네요. 그러니까 의사가 낫게 하든지, 아니면은 뭐 약이 낫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낫게 하든지, 그런 거네요.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네요. 아기가 아프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죠? 천국에 데려갈 수 있나요, 여러분이? 자기 자녀니까 반드시 천국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데려갈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천국 데려가지도 못하고, 아프면은 치료도 못 해주고, 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그러면 잘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심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그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뭔가요? 자녀에게 자기가 아버지라며, 자기가 엄마라며, 그럼 자기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할 수 있는 게 그럼 뭐예요? 기껏 뭐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는 거, 그거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아버지다, 자기가 엄마다, 이걸 굉장히 생색내요. 그러니까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으면서 엄청 생색내요. 자기가 아빠다, 자기가 엄마다, 이거를 엄청 생색낸다고, 그죠?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으면서.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지 않으면 자녀들을 키울 수 없습니다. 군대를 이렇게 자녀들 이렇게 보내보면 알잖아요. 그 훈련소 이렇게 보내잖아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뭐 쓸쓸하죠. 이제 갑자기 보다가 이제 못 보게 되니까 이제 쓸쓸하고, 이제 인사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충성 그러면서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내 자식이니까 내가 잡아야 되잖아요. 내 거잖아. 근데 내 거가 아니야. 나라 거가 되는 거지. 또 군인으로 갈 때는 모집한 자가 있기 때문에 모집한 자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려보내줘야 돼요. 내 게 아니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거로서 가져갈 수 없으니까 돌려보내줘야 되니까 어떻게, 내 힘이 없는 거야. 그렇죠? 우리들 힘이 없는 거야. 그거보다 나라의 힘이 막강한 거니까 그들이 모집을 한 거고, 그 나라가 우리 아들을 이제 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더 힘이 있으면 내가 데리고 와야 되는데 데리고 올 힘이 없는 거지, 그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냥 훈련하고 또 군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요?
내 자녀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학교에 보내서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또 내 자녀일 수 없는 거죠. 직장에 가서 또 직장 일하는데 내 자녀 같이 또 할 수 있어요? 직장 말 잘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내 자녀 같지가 않은 거예요. 결혼해 보세요. 부인 말 엄청 잘 듣고 남편 말 엄청 잘 듣고 하면 내 자식 같은 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태어나서 뭐 애들 뭐 아프면서 크고 아프면서 아픈 만큼 성숙한다, 뭐 아픈 만큼 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플 때마다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 내 자식이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일찍부터 제가 깨닫긴 깨달았는데 애기들 어릴 때 보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내가 애기들 어릴 때 많이 그 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렇게 그런 사역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어떤 건 안 되더라고요. 내 자식인데도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아이가 막 밤에 새벽에 막 울고 막 열나고 막 아픈데 내가 기도해 주는데 도저히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떤 걸 깨달았냐면 내가 키우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키우시는구나.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먹여주고 입혀주는 거 이외에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구나. 하나님 이 아이를 주님께 맡기니 주님이 이 아이를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의 아이입니다 라고 했더니 열이 싹 가라앉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니까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거라는 걸 자기 소유를 확실히 하시는구나. 근데 자라나면서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부모들이 다 내 거 그런단 말이에요. 내 자식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아직 덜 깨달아서 그래요. 교회 와서 자꾸 말씀 들으면서 깨달으셔야 돼. 내 거 아니구나. 자꾸 내 거 아니구나. 이걸 자꾸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내 부모,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거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그 은혜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 군대만 보내도 내가 잡을 수 없어요. 그들의 힘이 더 크고 또 하나님이 천국에 갈 때도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또 아이가 아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그러니까 자꾸 깨닫는 거예요. 내 거 아니다라는 걸 자꾸 깨닫는 게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내가 뭐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그래도 왕이야. 내가 제사장이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내가 이 나라의 왕이야. 내가 이 나라의 제사장이야. 뭐 그럴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그러면은 중심에는 자기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는 자기가 속에 있는 거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껍데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껍질이라는 하나님을 놓고 그 속에는 자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속의 내용이 하나님이셔야 되거든요. 껍질이 나이고 속에 진짜 내가 믿는 게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그 내용은 내가 들어가 있고 껍질로 하나님을 믿는 거는 그냥 겉으로 하나님 믿는 거니까 교회도 나오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한단 말이죠. 근데 속의 내용을 보면 진짜는 자기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실제 그 내용에서 그 알맹이가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셔야 되고 당신이 나의 통치자가 돼야 되고 당신이 나의 제사장이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껍데기입니다. 당신을 보여주는 껍데기. 그래서 그 나라의 왕, 그 나라의 제사장.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진짜 예수 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아들이 하나인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 아들들인 거죠. 우리는 그 예수라는 아들을 품고 있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그 내용을 진짜 간직하고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지. 그 껍질로서의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속에 진짜 예수가 들어있다는 말은 내 속에 있는 거를 파버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 속에 있는 것을 나라는 내 속의 내용물을 파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예수로 꽉 채운 거야. 그리고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 그러면 사실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로 되어진 왕같은 제사장이란 얘기지. 그런 얘기지. 그냥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막 자기 인생 아무렇게나 살면서도 생각을 아무렇게나 하고 그냥 완전히 껍질로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기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의 그 죽으심이죠. 그가 모든 구약의 모든 죄를 담당해서 침례를 받으실 때 그 안수를 받으시고, 안수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요, 죄를 넘겨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구약의 모든 죄를, 율법의 모든 죄를 넘겨받았다는 얘기예요. 넘겨받아서 그가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거든요. 그 침례를 통해서 그 모든 죄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사실을 네가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뭐냐 이거야. 너도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를 거절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냐. 그러면 우리도 그 죄를 넘겨받은 자로서 내가 죽임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를 따라가는 자지. 그래야. 그래서 그 죄를 넘겨받아 내가 죽은 자가 되면 예수를 의지해서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진짜 인정하게 되면 그러면 내 죄는 없는 거잖아요. 뭐 또 죄 있다, 또 죄 있다,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예수가 진짜 믿어지고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넘겨받았다, 모든 죄를 넘겨받아서 그에게 내가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죽었다, 그리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러면 뭐 우리는 사실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되고요, 믿음이 있게 되고요, 자유롭게 되고 이렇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계속 죄는 짓고 계속 자기 생활은 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고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신앙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예수는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면서 자기는 똑같이 인생을 살아. 희한한 거죠. 그것도 그렇게 죽었다면 그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러면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나의 주인이었다가 그 내용물을 파버린 겁니다. 내용물을 다 파서 속을 비워서 속에 예수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없는 거거든. 껍질만 나고 사실 속에는 예수가 차 있어야 되는 거죠. 진짜 내용물은 예수가 돼 있어서 그분이 나의 왕이고 나의 제사장이에요. 그런 왕이면서 제사장인 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내가 내용물을 예수로 꽉 채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죄는 질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죠. 네가 복음이 되어 네가 복음을 경험하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네 속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런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네가 천국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가지고 자기가 천국임을 몰랐다면 천국이 다가왔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자기가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느니라, 천국을 받아들여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이고 그가 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왕이며 제사장은 그 나라인데 그 나라가 된다면 여러분이 그 나라를 소개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천국이다, 천국을 소개하는 거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천국을 받아들여라,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여라. 그 천국이 되는 자,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예수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가 된다. 여러분 이게 이제 거듭났다, 태어났다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그 자녀를 이렇게 낳아보면
이게 다 그림자인데요. 성경의 그림자가 다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게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는 것도 그림자고요. 성경의 그림자고, 자녀를 낳는 것도 성경의 그림자거든요. 그럼 자녀를 낳아보면 그 자녀가 누구 닮았어요? 엄마 아빠 닮았어요. 그렇죠? 엄마 아빠 닮았어요. 틀림없이 이 자녀를 낳아보면, 그러면 이 엄마 아빠 닮은 이 자녀를 볼 때 어때요? 마음이 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죠. 그죠? 뭐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낳으셨다. 그럼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낳았어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낳았어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낳았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야.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고요. 자, 부모가 선택해서 애를 낳았어요? 애가 선택해서 부모 보고 낳아달라고 했어요? 낳아놓으셔놓고도 잘 생각이 안 나세요? 무슨 말인가 이게? 부모가 선택해서 애를 낳았어요? 애가 낳아달라고 했어요? 부모가 선택해서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여러분이 선택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낳으셨다. 그거를 여러분이 알 때, 자녀가 아빠 엄마가 나를 낳으셨구나라는 걸 알 때, 그걸 인정하게 될 때, 그걸 깨달을 때 엄마 아빠 그러는 거라고요. 그 속에서 아, 이건 내 엄마다, 내 아빠다, 내가 이들을 닮았구나, 나도 모르게 엄마 아빠를 닮았구나, 많이 닮았구나, 이거를 어느 날 깨달아요. 그럼 철드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부모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깨달을 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하면 알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잘 모른다고. 어릴 때는 그냥 무조건 일방적으로 엄마 아빠가 사랑해 줘야 되고, 일방적으로 엄마 아빠가 선택해서 낳기 때문에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라나면서 어느 정도 자기들도 이제 깨닫는 거지. 엄마 아빠가 나의 부모고, 내가 닮았구나, 내가 효도 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좀 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래요. 자, 여러분, 각자 부모가 자녀를 낳은 것은 서로 다르게 낳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으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뭐예요? 한기가 느껴져요? 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으니까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셔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한 사람만 낳았겠어?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지. 근데 그분이 죽으시고 하늘의 미리 씨앗이 떨어져 죽어서 우리의 모든 인류를, 모든 우리들을 낳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교회를 낳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그냥 나온 것 같죠? 하나님이 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아, 이 엄마가 뭐다, 아빠가 뭐다라는 거 애들이 알면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점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를 알아가는 거예요. 진짜 참 부모를 알아가는 거죠. 가짜 부모 말고 진짜 부모를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선택해서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는 거죠. 자기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기를 자꾸 가르쳐줘요. 그럼 우리는 앉아서 이제 듣는 거죠.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죠? 참 부모님을 알게 되고 이러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 이제 그렇게 알게 되는 자들이 서로 모여서 뭐가 되나요? 우리 한 가족이 됩니다.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빨리 한 가족이 돼야 돼요. 교회에 오면. 그러니까 가족처럼 여기지 않으면 교회를 언제 벗어날지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기분 나빠서 벗어나고, 승질나서 벗어나고, 슬퍼서 벗어나고, 짜증나서 벗어나고, 별 이유가 뭐 오만 잡된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도 그냥 유일한 신이 있고 잡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만 잡된 생각들이 많이 있는 걸 그 잡신이라고 그래.
근데 유일한 신, 단순한 신, 진리의 신, 하나인 신, 순전한 신, 요거는 정결한 신, 성령이에요. 그걸 성령, 거룩한 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룩한 신, 거룩한 영, 이건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로 모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자꾸 우리야, 우리 하나로 모으자, 우리 가족이야, 이렇게 자꾸 모아놓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잡신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자꾸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 서로 한 가족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낳으셨으니까, 자기가 낳았으니까 이제 다 이렇게 모아서 한 가족을 만들려고 하는 게 그 교회거든요. 그 교회가 서로 모이고 서로 한 가족이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자꾸 모여야 돼요. 자꾸 모이면 가족 됩니다. 방법이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모이고 자꾸 얼굴도 보고 이렇게 좀 이게 보지 못하면 이게 자꾸 마음도 떠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자꾸 보면 마음도 같이 생긴다 그런 말 있죠, 그죠? 같이 보고 이렇게 자꾸 또 듣고 서로 얘기하고 만나고 그러면 서로 친해지죠. 와가지고는 누구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냐면 보통 말씀을 전하는 사람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교회는요. 아무래도 뭐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니까 그 교회들마다 다 이렇게 말씀 증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말씀 증거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게 돼요.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증거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는 그거를 이제 가족처럼 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와서 봐가지고 목사님하고 하나가 안 되려고 하는 사람하고 자꾸 친하면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분명히 문제 생깁니다. 그런데 목사님하고 친한 사람하고 같이 친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사람이 더 많죠.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뭐 회개하고 정확히 저 회개 안 했을 때는요 교회 그만뒀었습니다. 양심상 교회 그만두고 안 했어요. 근데 회개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다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서로 이제 하나가 될 수가 있죠. 목사 중심으로 해서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있죠. 이게 성경적이에요.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교회에 내가 간다가 아니라 교회가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국에 간다는 게 아니라 천국이 된다는 말이 맞다 그랬죠. 자, 예수를 따라간다, 예수를 믿는다가 아니라 예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조가 된다, 창조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는 말입니다. 만들어졌다, 된다 이렇게. 그래서 가족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거, 그 평강입니다. 연합한다, 하나 된다, 합한다, 서로 하나가 된다, 이렇게 연결시킨다, 결합된다, 이거를 평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부활하고 났는데 제자들이 아직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너에게 평강을 줘야 되겠구나. 평강이 있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이 있으란 말은 누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부활에 예수님이 들어가겠다.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서로 결합되죠. 예수와 그들이 결합되면 마음에 평강이 오게 되죠. 두려워했었는데 제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이제 평강이 오게 되잖아요. 그게 하나됨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교회를 모인 것은 다 하나됨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돼서 예배 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교회가 하나 돼서 예배 드리는 것에 동참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예배 실패합니다. 예배 성공이라는 게 헤브론인데 진정한 교제예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교제를 해서 교통을 하는 건데 성령님 안에서요. 그러려면 이게 서로 이렇게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자체가 예배란 말이죠. 우리가 되는 것을 예배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자기 혼자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끝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교회를 뭐하러 만들어 놨겠어요? 자기 혼자 신을 만나고 갔다. 자기 혼자 신을 만나고 갔다. 집에 있다가 오늘 신을 만나러 가는 날이지? 해서 신을 만나러 갔어요. 그 다음에 또 갔어요. 그럼 여러분이 산신령 가서 만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가는 날이 있어서 가서 만나고 오잖아요. 또 가는 날이 있어서 산에 올라가서 만나고 또 내려오잖아요. 그거하고 교회 왔다가 가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건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는 게 아니라 예배가 되어 교회가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성경적이고요. 제가 너무 성경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좀 다른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어떤 걸 좀 옳은 걸 진리를 따라야 된다는 건데 거짓을 우리는 자기 건 줄 알고 진짜인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 거짓을 버리고 거짓으로부터 자유해야 되잖아요. 거짓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를 자유하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으로부터 자유하게 됐다. 이걸 뭐라 그래요? 해방이라 그럽니다. 해방. 거짓으로부터 내가 벗어났다. 해방되었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할 때 그 해방되었다, 벗어났다 그런 말 하죠.